이사야 21장에는 세 나라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요. 그리고 11절, 12절은 에돔에 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아라비아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나라의 그 경고의 말씀들을 이제 하나씩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벨론에 대한 경고부터 살펴보면 1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해변 광야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바벨론을요, 이 해변 광야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사는 곳이요, 해변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해변이라기보다는 여러 강들이 이제 만나는 그런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물은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이 많아서 그렇게 해변이라고 불렀나? 라고 그런 말도 하긴 하는데, 근데 정확히는 그것이 사실은 해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거기가요, 또 광야도 또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이미 사람들이 나라를 이루며 살 정도로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광야라고 부르면 안 되었습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요, 그 바벨론을 해변 광야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변이라는 말과요, 이 광야라는 말이 또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변은 물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물이 많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광야는 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단어를 같이 붙여놓고 지금 바벨론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죠.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왜 해변 광야라고 부른 것일까? 사실 그렇게 부른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그 이름 자체가 그들의 미래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살기 좋은 물이 넉넉한 해변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광야로 그들이 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해변 광야다라고 그렇게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이 어떻게 광야로 변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연이어 설명해 주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땅에 내게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람들은 서로를 더 속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요. 또 약탈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을 약탈할 것이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메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애워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보면 메대 사람들이 와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미래에 대해서요, 이렇게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이제 알게 된 이사야는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이사야가 충격을 받았냐면요, 그 경고를 듣고 자신에게 요통이 생겼다라는 말까지 하죠. 그 요통으로 얼마나 배가 아픈지 해산이 임박한 그런 여인이 느끼는 그런 고통을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심판이 얼마나 참혹할 건지 자기가 다 놀라고 자기가 다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문제는요, 지금 가만히 보면 이사야만 떨어요. 지금 이사야만 혼자, 바빌론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사야 혼자 막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정작 바빌론 사람들은요, 이게 멸망하든지 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들은 놀라기는커녕 식탁을 베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단지 파수꾼만 세워놓고 자신들은 그냥 먹고 마시며 일상의 삶을 그렇게 재밌게 살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가 그 모습을 보니까 더 답답함을 느낀다는 거죠. 지금 멸망이 바로 앞에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네들 좋은 대로만 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 보입니까?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가 경고를 해줍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일어나야 될 때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빨리 방패에 기름을 발라서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파수꾼도 잘 세워서 그 파수꾼으로 보고해야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적군이 오는지 아는지 잘 기울여야 한다고 그렇게 이사야가 다급하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그들이 파수꾼을 세워요. 이사야의 말대로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러더니 정말 얼마 있다가요, 그 파수꾼들이 적군이 오는 것을 봤다고 말합니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고 있는 것을 다 보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미 그건 늦었죠.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바빌론이 함락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들의 그 나라가 무너졌고요. 그래서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들이 그 조각했던 모든 신상들이 다 부서져서 다 땅에 떨어져서 완전히 그 나라가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모든 이야기들을 사실 과거형으로 말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미래형으로 말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본 것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잖아요. 근데 왜 제가 미래형으로 말했어야 된다고 말했냐면 사실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와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사이에 그 간격은요. 시간차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차가 있습니다. 무려 200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모든 이야기, 지금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들을 언제 예언한 거냐면 실제로 멸망하기 200년 전에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현재형으로 또는 과거형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 이 사실이 우리들을 당황하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200년이잖아요. 200년은 너무나 먼 미래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막 예언을 하는데 2220년 그때 막 일어날 일들을 제가 막 예언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한 예언들이 과연 귀에 들리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예언을 듣고 와, 두렵다, 큰일 났다, 막 이런 반응을 할까요? 전혀 반응을 안 할 겁니다. 심지어 듣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200년 후의 이야기는요, 나랑 정말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 시대는 내 자녀들의 시대도 아닙니다. 심지어 내 손자들의 시대도 아닙니다. 손자의 손자의 시대들이면 모를까 200년 후의 이야기는 전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요, 그 정도 되면 정말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지금 이사야가 막 현재형으로 막 과거형으로 막 예언을 하긴 했는데 너무 먼 이야기, 먼 시대의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일찍 예언을 해주셨다. 지나치게 일찍 예언을 해주신 건 아닌가. 너무 한 몇십 년이면 모를까. 200년이라니.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로 하여금 그렇게 너무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200년 전부터 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얼핏 드는 생각은 그 이후로는 이사야보다 더 좋은 그런 예언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예언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예언자가 있어야 예언을 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럼 없었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건 아니에요. 이사야 이후로도요, 정말 좋은 선지자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좋은 예언자들이 그 위로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사야가 이런 걸 예언하기보다는 사실은 좀 더 가까운 시대인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더 예언하는 것이 더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를 이사야로 하여금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왜?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이요, 보니까 한 번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 더 어떤 신빙성이 있고 더 확실한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한 사건을 한 사람에게만 시키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겁니다. 여러 예언자들에게 시대마다 똑같은 말씀을 주셔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게 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왜 70년 후에 끝날 거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 바벨론의 땅이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도 그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사야가 받은 그 예언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언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입술만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들이요, 여러 말씀들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 입술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러 그런 말씀들을 정말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됩니다. 반복되고 있다고 허투루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반복되었을 때 오히려 정말 중요한 말씀들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반복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모르다 보니까 어떤 말도 하냐면 또 저 이야기한다 그래요. 또 저 얘기한다. 그만 좀 말하라고. 목사님은 어떻게 맨날 레파토리가 그거밖에 없냐고. 반복하면 지루해하고요. 반복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반복된다고 지루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듣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려오면 오히려 저는 긴장을 합니다. 반복해서 들어오면 절대로 허투루 듣지 않고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종종 교인분들에게 듣고 싶은 말씀 주제가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느냐. 그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최근에도 어떤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똑같은 주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각자 따로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듣고 싶은 주제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원래 준비했던 계획을 바꿨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고 있어요. 그분들이 듣고 싶다는 말씀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실 것 같잖아요.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원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겠죠. 일반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경우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저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바벨론도요. 반복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또 바벨론뿐만 아니라 남유대도요. 반복되어지는 말씀에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도 말하고 예레미야도 말하고 있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그렇게 있어야 되었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이사야가 200년 전에 말했더라도 그러면 더 충분히 잘 준비하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잘 준비를 안 했더라고요. 잘 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정말 이 나라들이 큰 고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고 준비해야 됩니다.
주의 깊게 잘 준비해서 거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앞에서는 바벨론을 해변 광야라고 부르더니 이번에는 에돔을 뭐라고 부르냐면 두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에돔이 당하게 될 그런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두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침묵과 고요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심판을 당하게 되면 역사에 조용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제 다행히도 이사야를 파수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며 자신들의 밤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이사야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침이 오겠지만 밤도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악을 저지르지 말고 돌아오라고 말하죠. 이사야는 에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 바벨론에 비하면요. 이 에돔에 대한 경고는 훨씬 더 나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아침은 온다는 말이잖아요. 밤만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은 온다는 말입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아침이 온다고 너무 그것에 대해서만 좋아라면 사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이 온다고 끝이 아니에요. 아침이 오면 또 어느 날도 오죠. 밤도 옵니다. 지금 밤이에요. 그래 아침이 옵니다. 네, 아침이 온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침이 오면 또 밤도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아침이 왔다고 그냥 좋아라 하기만 합니다. 곧 다시 올 저녁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녁이 오면 또다시 실망합니다. 또다시 실족합니다. 또다시 절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거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는요, 아침도 오지만 또다시 저녁이 옵니다. 그래서 아침이 오면요, 저녁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오는 그 밤이 너무 어둡지 않도록 아침이 왔을 때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13절부터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라비아 사람들을요,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드단 대상, 대마 땅의 주민들, 게달 자손들, 이렇게 세 부류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면 그 세 부류에게 각각 말씀하시기를 드단 대상들은 아라비아 수풀에 유숙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 대마 땅의 주민들은 목마르게 되어서 도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 게달 자손들은 용사들의 나무수가 적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요, 굉장히 쇠약하게 돼서 되게 상황이 안 좋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힘이 한참 세지던 때에 아라비아는 이미 정말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아라비아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사야의 말을 전혀 듣지 않더니 결국 정말 제일 먼저 이 세 나라 중에 제일 먼저 쇠락한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경고했는데 안 들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는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는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고치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면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치고 바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재앙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고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성경에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그리고 회개했더니 그 경고가 그냥 없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요나서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경고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회개했답니다. 그랬더니 심판을 연기해 주었답니다.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계획들을 바꿔주신 경우들이요,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하셨을 때 회개하면 됩니다.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자꾸만 이상하게 그 말씀만 내가 듣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바꾸시면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바꾸셔서 그 경고들이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뀌셔서 정말 평안한 삶, 아침이 오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새 나라에 대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과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계속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였고 자기들과 정말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을 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의하게 하시고 바꾸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런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모든 심판이 오히려 복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복으로 받길 원합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서남북으로부터 복되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소식들, 평화의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